오늘 이 시간 사랑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오랜 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회복되어지고 베드로가 변화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7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죄책감과 시리와 실패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은 인물도 없을 거예요. 그는 참 실수가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책감과 실패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셨던 것이죠. 회복과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 주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 기간 중에 갈릴리 바다를 방문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잖아요. 저는 성지순례 중에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며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우리 노예 여러 목사님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찬양을 불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저는 성지순례 중에 직접 갈릴리 바다를 거닐며 베드로를 생각했어요. 무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는 베드로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는 성지순례 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사랑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우리가 비록 때때로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하며 갈릴리 바다를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넓어요? 제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갈릴리 바다가 훨씬 넓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봐야 돼요. 정말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지순례 중에 제 머릿속에 항상 우리 나눔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눔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묵상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떠올리게 하셨는데,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여러분과 만나서 말씀을 증거할 이 순간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은 베드로처럼 너무 자주 쓰러지고 넘어져요. 우리도 때때로 실망과 시리와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순간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체험으로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베드로가 고기를 낚았던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잖아요. 자기 원래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실에 빠져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6명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죠. 주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지금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6명의 제자가 같이 예수님을 떠나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텅 빈 그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텅 빈 배가 있는 거예요. 빈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죄책감과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빈손, 빈 가정, 빈 직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손에 아무것도 들여진 게 없어요.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아무것도 채워진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빈배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이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다 비워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빈배와 같은가요? 빈손 들고 걸어가고 있나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했지만 허무하고 공허하기만 한가요? 생각대로 잘 일이 풀리지 않나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정말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일이 잘 풀리고 있지만 여전히 허무하고 공허하지는 않나요? 제가 어떤 분께 왜 사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요, 목사님.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 중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을 저도 다시 한번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회복과 변화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양 일념으로 나눔 교회를 섬겨야겠다 라는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손 들고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죄책감과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참 친근한 표현인 것 같아요. 베드로야 시모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친근하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가 없는 걸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알고 물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너의 그 빈배, 빈 마음, 빈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직시하라는 거예요.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없나이다.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떠나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사명을 포기하고 떠나갔을 때 아무것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명자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 아무리 방황하고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지만 더덥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우둔해서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걸 몰라보고 있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옛날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를 회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어. 고기를 잡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떠나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은 실패였던 것이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국 실패 앞에 내 존재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주 앞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행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나와 주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결국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동행할 때 만선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결코 인생에 만선은 없는 거예요. 어부의 유일한 희망은 배에 물고기를 가득 실는 거잖아요. 그 만선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은 빈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만선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빈배의 주의 은혜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물속으로 그냥 빠져들어 버렸죠. 원래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몰라 물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이제 육지로 나옵니다. 제가 베드로가 헤엄치고 나왔던 그 갈릴리 바다 육지 쪽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머물렀어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팅을 한번 보세요. 배경을 보세요.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상황이 생각나죠. 여종이 숯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갔잖아요. 그래서 너도 예수의 일당이 아니냐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3번씩이나 나 저 예수 알지 못한다, 나 저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라고 부인했죠.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며 자기의 예수님 부인했던 그 과거를 기억했어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악몽과 같은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오니 예수님이 맛 좋은 식탁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너무 지치고 허기졌었어요. 생선과 떡을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인생,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떡과 생선을 주셨던 것입니다. 떡과 생선하면 마태복음에서 어떤 부분이 생각나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나죠. 떡과 포도주로 굶주린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생각나게 되었죠. 바로 예수님은 굶주린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며 바로 내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떡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지금 인식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가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죠.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한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 떡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죠. 엘리야가 천사들의 위로와 도움을 얻어 결국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야 너 왜 그때 나 부인했어? 이런 죄책감을 가지게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죄책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며 감동합니다. 사실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지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영적인 피로도 있어야 되지만 육적인 피로도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피로만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적인 피로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의 피로도 예수님이 채워주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도 예수님이 채워주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허기짐과 답답함과 여러분의 마음의 그 공허함들을 주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져가서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 우리가 자주 쓰는 모나미 볼펜 거기에 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153. 여러분들 보셨나요? 바로 베드로가 그물을 건졌을 때 낚았던 고기의 숫자라는 거예요. 153. 학자들은 이 153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돼요. 어떤 주석가들은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153개이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자 153마리의 물고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실 때 그때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수확하게 되었잖아요. 많은 고기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이때는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수많은 고기를 수확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고 말았다.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자기 힘과 자기 욕망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자기의 그 탐욕과 자기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았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쫓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나중에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1등 공신으로 예수님 옆에서 큰 권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실 예수님을 쫓았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인생은 결국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진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내 욕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따라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의 인생은 찢어지지 아니한다.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찢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도 더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3번에 걸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사역을 감당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목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교회로 돌아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 일념으로 목회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목미심서를 쓰면서 백성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군주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들을 돌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지 말고 목양해라,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저에게도 갈릴리 바다에서 금성을 주셨어요. 저는 이번 성지순례 이후에 다시 한번 목양 일념의 마음으로 목회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나무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저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양 일념으로 목회사역을 감당할 때 결국 주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되죠. 주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케어하고 돌볼 때
심판주로 오신 주께서 마지막 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시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 이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나를 따라.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언제 베드로가 받은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리에 빠져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처음 내가 받았던 그 사명을 기억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이제 나를 따라 양무리를 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회복되어집니다.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빈 마음, 공허한 인생,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지만 내가 다시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힘입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까? 내 빈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나로 주의 강력한 은혜를 참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르는 새로운 결단으로 이 아침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다시 한번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의 사명에 입성하는 다시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는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오. 하나님, 밤이 맞도록 수고하셨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수확과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시오. 주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책감, 실패감, 절망감, 좌절감 다 거두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회복과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